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인 죄인과 함께 먹는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있기를 주심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에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는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세리는요, 로마 당국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수탈하던,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시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세리가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는 뭐 자료 몇 군데만 뒤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본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세리는요, 이 법정에서 증언을 설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 존재 자체가 악인데 무슨 저런 악한 놈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 법정에서 증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세리였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세리는 뭐 누구에게도 그 구호품을 못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단체를 통해서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헌금을 낸다고 할 때 이 세리가 주는 구호품은 받을 수 없다. 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남의 피눈물을 속에서 취득한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저 존재 자체가 허가받은 악한 강도가 아니냐, 이런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악한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니까 뭐 그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안 그래도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예수님이 자꾸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학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바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세리들과 함께 먹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도 서서히 좋지 않은 영향들이 미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선언하신 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이 근본 정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선언이 가진 의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요. 예수님의 이 선언의 정신 때문에 공생의 3년 내내 그 기득권자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요. 더 결정적인 건 십지철에서의 예수님의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게 바로 이 선언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이 선언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선언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과 또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구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하여 감격과 놀라움으로 받는 그 부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제자로 부름받은 세리마태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부정적으로 받는 부류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부류 중에서 먼저 살펴볼 부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선포를 긍정적으로 받았던 세리마태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로 반응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먼저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뭐 간단한 표현 같지만요. 사실 이 짧은 말 안에는 이 세리마태의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 결단, 자기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한다는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마가복음 1장을 설명하면서 그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불러주실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주고 주님을 따랐다고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어부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조금 따라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 예수가 아니네 그러면은요. 그 철물점 가가지고 그물 두고 몇 푼 안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세금 징수자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성 앞에 일어나 따른다는 건 그건 그물을 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세리마태가 사람들에게 너는 허가받은 강도 아니냐, 너는 흡혈귀 아니냐, 너는 민족의 매국노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절대로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세리마태가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조금 따라가 보니까 이분이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면은요 이 마태 인생은 끝장이에요.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그물은 새로 사면 되지만.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리마태의 이 결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리마태는 엄청난 결단을 강행하는 것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그 선포를 호의적으로 받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보여준 반응은 그가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잔치가 열린 상황이었고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이 마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십시오. 레위가, 이게 세리마태라고 그랬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에요.
이렇게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이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요. 제가 이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주목하는 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리마태는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 상대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래서 그 보이시피싱 같은 사람들이 참 악한 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흘리게 된 눈물, 뭐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쳐서 돈만 얻어내면 돼요. 마태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변화된 게 예수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위하여예요. 그 예수를 위하여 안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타인들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 이게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것에 집착을 하고 단 한 번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세리마태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 세리마태가 잔치를 배설했다,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가 배설한 잔치가 보여주는 그 이미지는요,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게 탕자의 기후에서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하도 염치가 없어서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거두절미하고 배설한 게 바로 이 잔치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찌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잔치의 의미를 24절에서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잔치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리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잔치를 배설했다는 건 그 내면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 세계문화 탐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은 그 세계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버킹엄 궁 하면은 영국에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그 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유명한 관광 명소인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오래돼서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버킹엄 건물 한 중앙에 깃대 하나가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 깃대 위에 깃발이 막 펄럭이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 지금 영국 여왕이 내 시대에 계시다. 지금 영국 여왕이 이 건물 안에 계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 여왕이 외출해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 깃대 위에 깃발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금 여왕이 계시나 안 계시나 뒤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깃발에 보면 알아요. 그 중앙에 있는 깃발이 막 펄럭이면 여왕이 지금 내 시대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이게 기쁨을 표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이 영적인 버킹엄 궁인 우리 내면은 기쁨의 깃발이 펄럭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같은 데를 가보면은 특히 너무나 급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돌아가시거나 또 자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장례를 가게 되면은요, 제가 하루 종일 안절부절이에요. 어쩔 때 잠도 안 옵니다. 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한 분에게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느냐고요. 그럴 때는 정말 그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 옆에 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 당사자가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세요. 그리고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저를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 내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데 이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슬픔을 이기도록 기쁨을 주시고 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장래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내면은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이건 절망인데, 희망이라고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마음 안에 이 부분에 뺏기지 않는 기쁨이 펄럭이고 있는 상태, 이게 오늘 이 세리마태가 보여준 그 잔치의 의미예요.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했던 마태가 이런 두 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선언 앞에 참 긍정적으로 참 기쁨으로 반응해 이 잔치를 배설하는 게 이 세리 마태의 모습이라면 이제 이거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학자들의 반응이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죄인 및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지금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던 한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잔치를 배설하는 이 기쁨에 대해서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가서 이 3장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손마른 병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손마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줬겠습니까? 근데 그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빌미로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는 이런 냉혈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기쁨을 공감할 수 없는 신앙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인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장애인이 고침받는 그 기쁨의 현장에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마태의 모습하고 당시 바리새파 출신의 그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묵상하다가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 한 권이 불쑥 떠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다시 꺼내 읽었는데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당신이 옳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 저자가 이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의 옳다라는 것이다. 뭐 행위에 대한 건 따로 구분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또 내 딸이 어떤 욕먹을 짓을 저질렀다고 할 때 그 행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반드시 누군가는 할 거예요. 또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수용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차원에서의 당신은 옳다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기록해 놨는데요. 그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떤 엄마 이야기예요. 하루는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학교에서 그 중2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측정 조사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 아들이 지금 자살 중독 요인까지 있을 정도로 이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엄마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요. 불행하게도 결국은 우울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계속 이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도 겸하여 받아야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요. 근데 얘가 첫날 딱 병원에 다녀오더니 집에 와서 이런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병원에 안 간다. 그리고 약 절대로 안 먹을 거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중이 잘 아시죠? 뭐 이분이 안 드신다고 하면 뭐 먹게 할 장사가 없습니다. 안 간다고 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약을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병원에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엄마로서는 엄청난 근심거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엄마가 보니까 이 아들의 증상이 점점 호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요,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하는 말 속에서 이 엄마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그 병원에 다녀오면서 오래간만에 엄마의 손을 잡고 그렇게 다녀온 것도 참 좋았고, 특히 그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그 돈가스가 너무너무 맛있었다. 뭐 아직은 어리니까 그게 되게 많은 힐링이 됐다, 뭐 그렇게는 표현을 못했지만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얘가 하는 말이, 이게 의사 선생님이 자기 엄마한테 이 아이는 우울증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애가 자기 엄마를 쳐다본 거예요. 자기 엄마를 딱 봤더니 막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고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책에서 이 중2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가 어떤 안도를 했느냐,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구나.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병원에 안 가도 우울증이 호전이 되더라. 그게 치료가 되더라. 여러분,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책 제목 그대로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수용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거기에서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린 그 어떤 초신자분의 간증을 다 기억나시죠? 교회라는 데를 생전 가본 적 없는 이분이 그날 그 예배당에 딱 앉자마자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마치 내가 여기에 울려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알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 모든 동력은 바로 이 책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세파에서 그렇게 시달렸는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면 당신은 옳다. 거기에 이 초신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자기 존재가 수용되는 것 같은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우리 평택교회에서 이 아이가 경험한 것처럼 자기 존재가 수용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꺾였던 성도들이 자기를 수용해주고 용납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용납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있는 건가?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초신자처럼, 그리고 이 세리마태처럼 주님이 자기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감격으로 시작한 그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서 냉정하게 짝이 없는 이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져가는 크리스찬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찬양을 들어도 아무 표정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가지고 그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 위로를 경험하는 거, 이게 지금 세리마태의 상태예요. 근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 돼가지고, 뭐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냉정한 종교인 이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져 가느냐? 뭐 뻘빛하면은 내가 성경을 30도 깼다, 내가 성경을 50도 깼다. 지금 그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맨날 우리 입술에서는 내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넌 틀려먹었어. 너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세리마태와 같은 인생이 주님의 용납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사람한테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꺾여버렸던 그 기쁨의 깃발이 주님의 내주하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예수를 믿어도 이 세리마트처럼 여전히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한 두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세리마트가 가진 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죄인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포인트를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의역해 봤는데요. 제가 의역한 걸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된 게 제가 만든 문구예요. 나는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그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기는 항상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솔로몬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불륜 드라마나 나올 것 같은 그 출생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이름이 바로 이 솔로몬인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마트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까 마태의 원래 이름이 이 레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왜 마태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까요? 추측컨대 그 집안 혈통이 레위 지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왜 레위라고 지었을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그 아버지 마음에, 그 어머니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 귀한 아들이 과거에 자기 혈통이 누렸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이 레위라고 지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리 레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모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쓰레기 같은 인생. 그러니까 이 레위 안에 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이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마음의 상함이 이 레위 안에 가득 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가슴 아픈 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이 세리 마태에게도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비난하든지 간에 너는 나의 선물이란다. 그리고 이 이름과 관련해서 참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마태가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다 이 다른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마태를 부를 때 옛날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안 되는 것을 보시고 지금 레위라고 부르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여기도 옛날 이름 레위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사자 마태는 자기를 어떻게 부르느냐? 자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자기는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여받은 새로운 이름을 쓰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메와 세리마테.
여러분 사실 과거에 그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였던 자기를 이렇게까지 까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 가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이름만 불렀는데 왜 당사자 마태는 자기의 부끄러운 직업까지 넣어가지고 세리마태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왜인지 아세요? 가끔씩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김을수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픈을 잘한다고요? 맞습니다. 오픈 잘해요. 그런데 오픈할 만한 것만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할 만한 것만. 다 오픈 안 합니다. 아직도 안 한 거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뭐 이런 약점 저런 약점이 있다고 막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건요, 제가 오픈하는 그 모든 건 다 주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태가요, 안 드러내도 되는 인간 쓰레기 같았던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세리마태라고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리마태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도, 그래서 12제자 안에 들어갔어도 자격 없던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감격의 마트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내면인간 같은 바리새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마태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이 감격을 우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감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격 없던 나, 죄인이었던 나, 내버려두면 인간 쓰레기에 불과한. 물론 여러분 중에 도덕적으로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영적으로 주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품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버지, 나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죄가 더한 저에게 은혜가 넘쳐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로 감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변질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세리마태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오늘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포인트 하나를 더 다루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는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한 포인트를 더 강조하는데 그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한 개념을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균형을 가지고 상대방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균형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균형이에요. 죄를 죄로 인식하도록 돕는 거예요. 뭐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고는 하이고 너가 지혜 좋은 애를 가지고 저것들이 모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시고는 대놓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맞다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절대로 흐지부지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원리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에 대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뭐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 사랑이 많은 곳이라고 그래서 잘못을 해도 눈 감아줘야 되고 진리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그 죄에 대해서 흐지부지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선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균형이 뭐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 이 중에서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는 게 오늘은 참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8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정죄받을 게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로 그 책이 주장하는 당신이 옳다라는 것처럼 비록 그 가늠한 여인이 죄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여전히 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저는 동성애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저에게 절실해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가 타고나는 게 아닌 것이 돼야지만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번째 균형은 그냥 내쳐버리고 그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이라고, 그 상종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가 나서가지고 그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오해를 해요. 왜 우리가 오해를 받습니까? 그동안 이 교회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거든요. 맨날 지만 의롭다고, 맨날 교회 다니는 자기들만 의롭다고. 근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교회에 그렇게 크게 써 붙여 놓으면서도 어떤 보수적인 교회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쳐버리고 정죄하고. 이 오해를 풀지 않고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경우라도 돌에 맞더라도 죄가 죄로 선포되어야 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형태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그들도 세리마태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그들도 이 중학교 2학년 그 우울증 판정을 받은 그 아이처럼 눈동자가 막 흔들거리고 자기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정이에요. 똑같은 원리를 신천지에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아름다운 청년들 어떻게 되돌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리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가기만 하면 정죄당하는데,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떤 성도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나는 저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런가 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긍휼이라는 이 주님의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결론 맺기를 원하는데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뭘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이 냉혈인으로 변질되지 않고 늘 그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받은 세리마태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그 세리마태들의 감격이 아버지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꺾여버린 그 깃발이 다시 한번 펄럭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갈망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엄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던 이 세리마태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혜택을 받아 감히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그 감격을 누렸다면, 그래서 그가 잔치를 배설하고 일평생 남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그가 예수를 위하여라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아버지 우리에게도 감출 수 없는 그 감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냉정하게 짝이 없는 냉혈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는 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어느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위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지금 하루 바람이 함께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지금 하루 바람이 높게 우리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을 모아 살아가리.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냉혈한 종교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정죄당해왔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나는 의인인 척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꺾여버린 내 마음의 깃발이 다시 복구가 되고 힘차게 펄럭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주님, 이제 우리도 그 냉혈한 바리새인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혹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초신자가 경험한 것처럼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우는 감격을 회복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이 한 주간 거친 세상을 거뜬히 살아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부터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꺾여버린 깃발이 다시 펄럭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죄로 인해 허덕이는 자들을 겉들이 품고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